자, 됐죠? 준비됐죠? 이 책, 아리스토 맥그레스,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 끝나갑니다. 마지막 장을 지난번에 시작했으니까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요거 이번 주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어서 요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간 과학입니다. 이것도 신학과 과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된 책인데 옆에 달려있는 글씨 보면 문장보가 이렇습니다. 우주 생명 정신을 주제로 한 석학들의 대화. 맥그레스 책은 자기 혼자 다 말한 건데 이건 여러 사람이 쓴 거, 대화 심포지움이라고 할까? 대화한 것들입니다. 여기는 물리학자들, 또 철학자, 신학자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wolfhard 판넨베르크도 나오네요. 차례 들어보면 한스 피터 듀르, 클라우스 미하엘, 마이아 아비, 한스 디터 무슐러, wolfhard 판넨베르크, 프란츠 앤 부케티츠. 이 독일어권 학자들로 보입니다.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건 속 표지 날개에 있는데 나중에 이거 할 때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에요. 책 출판사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뭐 싱크 스마트 특이합니다. 이런 출판사가 있나? 초판이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도서출판 싱크 스마트 여상훈 선생이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입니다. 맥그레스는 일반 사람들을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조금 전문적이에요. 이 책은 좀 어렵더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책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여기도 빅뱅 이론도 나오고요. 제목들은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 책 강독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이 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될 때 이런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인생에서 남는 장사입니다. 장사라고 해서 미안한데 말하자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제 48강 287쪽입니다. 이 책에서 나의 임무는 과학이나 기독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차분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서로에게 말을 걸도록 대화하도록 허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자면 이런 토론에 위협을 느끼고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으려 하면서 가짜 문화적 순수성을 수호한다고 나서는 피곤하고 속 좁은 이들의 예측 가능한 분노는 무시해야 된다. 표현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는 말짱 헛소리야. 이거 서로 다른 길이야. 뭐 그런 거 무시해라. 기독교 쪽에서도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 많죠. 이 책은 과학적 서사 이런 것들 반복되는데 이제 느낌은 어느 정도 오시죠? 서사 이건 이야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과학적 서사와 기독교적 서사를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서사라고 해요.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설명 자체 그걸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내러티브 서사라고 하냐? 이게 서사는 내러티브의 번역으로 보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언어에 담기지도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아니면 암시적으로 그거를 이야기로 담아내는 겁니다. 그건 직접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암시적이고 간접적이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조금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중력이 작용하는 건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중력. 지구의 중력. 모든 물질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게 서사입니다. 중력이에요. 근데 그 중력이 왜 있어야 되는지는 그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을 전제하고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서사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야기는 물리학처럼 실증적인 게 아니니까 딴판이지 다른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매끄러지는 거 다른 거 아니다. 같다. 그림이 다르다. 서사가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 동의합니다. 이 책은 과학적 서사와 기독교적 서사를 한데 엮는 일을 옹호하는 책이자 그렇게 할 때 등장하는 사안들과 가능성들을 탐구하는 책이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활짝 열리는 지적 풍경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지적 풍경. 이해함으로써 지적으로 어떤 그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풍경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열리는 거죠. 그리고 과학을 종교로 바꾸거나 종교를 과학으로 바꾸는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거는 서사가 다른 거니까요. 노래가 있고 문학이 있잖아요.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노래를 문학, 소설 바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다른 길이니까.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다. 나는 과학과 종교가 진지한 태도로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세상을 보다 풍부하게 바라보는 방식을 숙고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물론 서사들을 한데 엮는 데 필요한 대화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은 많고 그렇죠. 그중 일부는 이 책에서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나는 독자들의 이성뿐만 아니라 상상력에도 호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큰 붓으로 그렸다. 거칠게 축축축축 전체 그림 그릴 때 뭐죠? 스케치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큰 붓으로 그렸다. 섬세한 분놀림은 각주가 가득 붙고 아마도 다소가 아니라 많이 지루할 학술 논문의 몫으로 넘겼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말한 것 중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게 없으나 새로운 거죠. 관점을 자기 식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새 것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선생한테서 선배들한테서 다 들은 거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안목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거니까요. 해 아래 전도서에 나와있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 영성가들을 통해서 조금씩 새로워지죠. 이 풍요로움의 서사는 이전 시대에 널리 통용되던 것이다. 크게 보는 눈, 거시담론, 이전 시대에는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놓친 거죠. 좋은 관점들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CCM에 완전히 다 빠져들어갔고 바흐나 바흐의 노래나 종교음악 또 있죠. 전문적인 그런 종교음악 고전적인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오래된 서사는 갈등의 서사에 의해 밀려나고 말았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이 잘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들이 이제 갈등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한 거죠. 밀려난 거죠. 갈등의 서사가 문화적 우위를 잡은 이유는 역사적 우연 때문이었고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필연이 아니라 우연 때문이었고 문화적 지배력을 유지한 이유는 주로 신세대 역사가들의 무지 때문이었다. 공부하지 않은 거죠. 이제 앞으로 나아가 또는 뒤를 돌아보면서 더 지혜롭고 반성적인 접근법을 반성적인 거 성찰이죠. reflection, reflective approach 메소드를 다시 수용하고 확정할 때가 되었다. 이 접근법에 이거에 과학과 신앙을 한데 엮어내면 대단히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과학 기계주의, 과학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종교적 망상에 떨어지지 않고 또 세상을 풍요롭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일부 독자들은 이 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싶은 합당한 마음이 될 것이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예측하고 답해볼까 한다. 이런 과학과 종교의 대화를 통한 열린 세계에 염려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과학자들이 제기할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양측 모두가 제기할 것 같다. 세 가지 모두 정당한 우려이고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세 가지 나옵니다. 아주 참 독자들에게 요점식으로 정리를 해주네요. 1. 첫 번째죠. 발명된 우주? 없는 것 지어내기인가? 있는 것 또렷이 보기인가?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불만입니다. 목성의 위성들을 처음 보았던 때가 또렷이 기억난다. 천문학 서적을 몇 권 읽고는 나는 작은 망원경을 만들었다. 오래전 어느 차갑고 상쾌한 겨울저녁 나는 그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바라보고 눈에 들어오는 별들의 수에 압도되었다. 망원경이 없어도 은하수 어릴 때 많이 봤죠. 지금도 가끔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압도당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다 목성을 발견하고 살펴보았다. 망원경이 있어야 목성도 보죠. 요거는 처음으로 목성의 위성들을 보았다. 목성의 위성들과 다른 별들은 내가 망원경을 들여다보기 전에도 거기 있었지만 망원경은 내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시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때로는 광학이 빛, 광학이 우리의 시력을 왜곡하기도 한다. 옥스포드 대학교 생화학과에서 연구생으로 있던 시절 나는 고급 광학 기술들을 사용해 생물 표본에서 온도에 따른 변화를 연구했다. 그런데 내 현미경으로 관찰한 1단의 결과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그 결과가 옳다면 하나의 특정 세포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나는 뜻밖의 행운이 의심스러웠고 기술자를 불러 광학 기기를 점검하게 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본 것은 인공물, 즉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잘못 조종된 렌즈들이 만들어낸 착시였다. 그런 게 과학 분야에서도 가능한 거죠. 잘못 보는 거죠. 착시. 하나님을 착시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실제에 대한 다중의 창을 확보한다는 생각,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창일 경우 이 생각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것과 비슷한 결과를 우려할 것이다. 신이 망상이라는 리처드 도킨스의 의기양양하고 인상적인 한마디에는 진부하고 단순화된 것이지만 신앙의 합리성에 대한 그의 우려를 공유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많죠. 현재 지성인들이 신을 망상으로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 창은 내 시력을 향상시켜 진짜 세계를 더 또렷이 보게 해준 망원경과 같을까? 아니면 착시를 만들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만들어진 우주를 보게 한 결함이 있는 현미경과 같을까? 예, 종교라고 하는 창이 망상이냐? 더 잘 보게 해주냐? 그런 질문이죠. 이제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추천하는 접근법이 참임을 증명할 수 없다. 증명은 아니다.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과학은 다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 어떤 현상은 증명할 수 있으나 더 근원적인 것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더 이런 부분을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을 받아들여 이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라고 독자들을 초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지 새로운 통찰력을 허락하는지 신이 망상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새로운 통찰력을 허락하는지 옛 통찰력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는지 맥거리스는 당연히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봐라. 내가 이 책에서 탐구한 생각들 중 일부가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신앙시의 깊은 독자들도 이쯤에서 한 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을 보자. 다음 제목 합리적 종교 신비는 어디 있는가. 이제 과학과 대화하다가 신비는 다 놓치고 그냥 이신론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종교 쪽에서의 염려가 있는 거죠. 이 책에서 나는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해주고 이해하게 해주고 실제 풍경 지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C.S. 루이스의 말을 흔쾌히 지지한다. 저는 인용한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이거 앞에서도 한번 인용된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걸 본다. 왜 그런가? 이 말이 나의 수고와 참여의 경험에 부합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은 나의 접근 방식이 기독교 신앙의 희석 또는 심지어 왜곡에 해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기독교의 핵심이 정말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에 불과한가? 다른 신앙의 다른 주요 주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천당 간다거나 뭐 복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내가 그것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심지어 지워버린 건 아닌가? 이렇게 기독교 측에서 염려할 수도 있다. 그죠? 나는 이 독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안다.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 기독교 신앙에는 내가 지금까지 인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 나는 신앙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관계적 측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요걸
그건 아주 순전히 종교적인 차원이니까 과학을 얘기하는 이 자리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빼놓은 거겠죠. 이럴 때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사상은 어떤가? 강력한 사상이라기보다도 생각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번역이.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는 시편 23편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주제이며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을 요약해준다. 인생은 여행이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신학 서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더 쉽게 경험하는 아름다움과 기쁨은 어떤가? 그 기도는 나사렛 예수의 사역이 참으로 중요한 주제였던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는 일은 창조나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을 제외한 기독교 신앙의 여러 다른 주제들은 또 신앙에서 상상의 측면은 어떤가? 상상? 이게 뭐야? imaginative. 지어낸 것을 말하는 가상의 측면이 아니라 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상상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이미지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해주어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라고 우리를 초청한다. 이것은 프랑스의 시인 폴 클로델이 합리주의의 굶주린 상상력이라 불렀던 개념에 정한다. 많은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C.S. 루이스가 세례받은 상상력이라 부른 것이다. 루이스 영향을 많이 받았군요. 루이스 괜찮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추상적 관념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런 관념들은 흔히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지도 경이감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 조문 예배 갔어요. 에큐메니칼 진영에 있는 목사들이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에 있는 본문으로 제가 한 10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위로 예배 순서지예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 본문, 설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메타포 한 가지가 기억나서 그렇습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잠. 모든 게 멈추죠. 그러나 끝나지는 않은, 말살된 건 아니나 모든 게 휴지된, 그친 상태. 그게 잠이에요. 잠이라고 하는 메타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죽는 게 잠인지 이제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이제 자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메타포입니다. 은유예요. 그 방식으로 삶과 죽음과 생명 이런 것에 대한 상상력을 우리가 저런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그레스가 말하려고 하는 그 대목하고 연관됩니다. 그런 관념들은 흔히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지도 경외함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한다. 이데올로기적인 거, 그건 아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추상적 관념, 아니죠. 잠이라고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죠. 신학은 애초에 추상적 환원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어떤 것을 언어로 전하는 결과물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교리보다 우선한다고 루이스가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야기, 내러티브, 편지들,
많은 이야기들, 6월절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 예수 가르침, 부활 경험, 다 내러티브입니다. 루이스가 볼 때 기독교의 메타 서사는 메타 너머의 어떤 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여러 신조로 표현된 신학적 관념들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 하나님 우편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아니 이게 신학적 관념들이죠. 그런 것들을 메타서사가 하는 겁니다. 메타서사. 그러니까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죠, 달. 손가락과 달에 비해서 달. 메타서사는 달입니다. 달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걸 가리키는 손가락만 봅니다. 그러니까 메타서사가 신학적 관념들, 아까 잠이라고 한 표현이라든지 하나님 우편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 모르겠네. 일부 독자들은 내가 경이감, 기쁨, 소망이 빠져버린 합리화된 신앙을 제시했다고 느낄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해서 뭐 응답받고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없어. 밑에 이런 거죠. 이해할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내가 채택한 접근 방식에 대해 두 가지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첫째, 리처드 도킨스와 여러 사람들의 저작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비합리성에 대한 문화적 우려를 고려할 때에 신앙이 그 근거로 보나 결과로 보나 이치에 맞음을 보이며 독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매우 분명히 중요한 일이다. 자기의 작업은 그거라고 하는 거죠. 둘째, 신앙의 지적 광대함을 발견하는 것은 그건 동의합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지적 광대함을 발견하는 것은 내 이해와 탐구에 여행에서 중요한 전개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통찰력을 안겨준 중요하고도 뜻밖의 순간이었는데 10대 시절에 내가 만난 단순화된 형태의 무신론이 내세운 여러 생각들, 특히 종교적 신앙과 신자들의 비합리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인 터라 더욱 그러했다. 물론 기독교에는 지적 광대함보다 더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 지적인 것 말고 감정적인 느낌, 정서 뭐 있죠. 기독교의 다른 분야들과 영성, 미술과 음악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창하게 썼다.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 이성이 궁극적으로 거대한 실제들, 이게 메타서사예요. 거대한 실제들. 이를테면 하나님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신비를 말하는 것이다. 신비란 인간의 이성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예,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다 드러나지 않았으나 가장 위대한 실제를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택한 접근법이 종교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기도에 응답받는다거나 그런 말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만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시한 것이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점은 나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 책의 목적상 특히 중요한 큰 그림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그림. 큰 그림을 얘기하겠죠. 제시한 것이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점은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제시한 거죠. 이 책의 목적상 중요한 큰 그림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건 지적 접근이 아니면 이건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동의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전체 그림이 아니라고 한다고 단서를 달긴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